지난 주간 또 명절을 맞아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시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하셨나요? 네. 가족들을 위해서 아마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음식을 만들다 보면은 항상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음식을 다 잘 만들었는데 짜투리 좀 남는 경우들, 또 부스러기가 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음식 만들 때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냉동식품 같은 것을 사도 본품에서 이렇게 깨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면 부스러기처럼 부스러기 남을 때 있잖아요. 그럼 그 부스러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부스러기가 남으면은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다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부분은 부스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스러기라는 것은 쓸만한 것을 골라내고 남은 것을 이야기할 때 부스러기라고 합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찮은 사람이나 또 물건을 비유할 때 부스러기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는 아무 효용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스러기는 부스러기 나름의 그런 역할을 하기 마련입니다. 또 그 부스러기에는 어떤 의미를 담는다면은 그 부스러기는 결코 작은 것,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정에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 토요일이면은 이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쿠키를 반죽을 하고 그 쿠키를 만들어서 오븐에 굽게 되면은 항상 엄마가 만든 쿠키는 잘 구워지면은 좋은데 이 쉽게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스러기들이 남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의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가 만든 쿠키는 항상 부서지고 이렇게 부스러기가 남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잘 못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을 너무 듬뿍 담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다시 한번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스러기에도 엄마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빠가 이야기해줘요. 그럼 당연하지. 그래서 네가 먹다가 남긴 부스러기도 내가 다 주워 먹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가족 모두가 그런 부스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스러기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그 안에 의미가 담기면 다릅니다. 그 부스러기 안에 사랑이 담기고 은혜가 담긴다면은 아무리 엄마가 만든 쿠키가 잘 부서진다고 해도 그 안에는 엄마의 사랑이 풍성하듯 부스러기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김에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스러기, 그러나 이 부스러기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큰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새로난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이 마태복음 본문서부터 마가복음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 고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의 그 고백,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데는 직접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경험들 속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는 고백이었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이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서 로마의 군사였던 백부장이 하는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그 시작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은 매우 다급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그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정말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부분, 또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제자들의 그 신앙이 항상 올바르지만은 않았습니다. 조금은 제자들 같은 경우는 순종해야 됐지만 불순종의 제자도를 보여준다면은 이제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과는 거리가 좀 멀 것 같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실로 엄청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다라는 그 고백 이후에 나왔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향해서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 심하게 꾸짖음 속에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어떤 교제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교제는 아니었지만 그가 들었었고 그가 마지막 본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과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비록 부스러기의 그런 여인이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갔을 때 기적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을 하며 오늘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정의 부분을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7장 24절의 시작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 거기를 떠나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냐 하면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조금 떨어진 겟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7장 내용이 바로 등장하기 전인 6장 53절에 건너가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겟네사렛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어떤 사역의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못하는데 병자를 고친 일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여러 죄를 짓고 있는, 정결법을 어기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향해 조사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7장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인 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과 격한 논쟁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쟁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겟네사렛을 떠나서 이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겟네사렛을 떠나서 두로로 가셨을까요?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이 두로 지방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굉장히 척을 두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을 오늘 연달아서 보게 되면은 아마 이런 부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부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논쟁 이후에 더 이상 유대인과의 그런 긴장감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이방 지역으로 옮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 옮김의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재충전이 필요 없고 휴식이 필요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휴식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마가복음 6장 31절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라고 하면서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 이 두로 지방에 가신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정말 쉼을 위해서 가신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걸음은요,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사람의 걸음이 의미 없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 정치적일 때 넥타이 하나를 매더라도 정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때 어떤 물건 하나를 드는 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뭐든지 의도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아무 의미 없이 두로 지방에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두로 지방의 가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은 이 마가복음에서 항상 드러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드러남 가운데서 오늘 마침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고자 의도하시지는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사건, 정오의 때에 물을 마시기 위해 우물가에 가셔서 그 우물가에서 물을 뜨는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시는 것,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듯, 오늘 이 두로 지방에 가셔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것도 구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6절 말씀에 그는 헬라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사항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두로 지방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신기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귀신이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는 그런 퇴마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당들, 박수들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나갔겠죠. 여러분, 이 두로에도 그런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그 딸을 데리고 갔을 때 과연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함부로 떠나가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의 심정은 매우 다급하고 매우 간절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유대 안에서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에요. 이 가까운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든가 또 이 요단강 건너편인 동쪽에 또 긴네렛이라고 하는 곳, 이런 곳에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많이 퍼진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나 시돈 지방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이라던가 귀신을 내쫓는 그런 소식들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대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소문 속에 오늘 이 여인에게 들려진 소식은 두로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이 여인은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헬라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헬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땅에 살지 않지만 이 로마가 이렇게 차지한 영토의 여러 제국의 도시 곳곳에 유대인들은 살았습니다. 온 대를 이루면서 3대, 4대, 5대 긴 세월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이야기할 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든다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이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동일했습니다. 스데반도 이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스데반 같은 경우도 유대인이었지만 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헬라인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냐? 수로보니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첫 번째는 시리아를 수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고 또 하나는 페르키아라고 하는 지역.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성이 된 것이 수로보니게,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역 출신임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관없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교적으로 그들은 부정한 곳에 살고 있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의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못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그 딸이 귀신이 들렸기에 매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유튜브 쇼츠나 또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도움을 주는 많은 사례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볼 때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정말 이 노숙자가 식당에서 누가 남긴 음식을 탁 가로채서 그걸 먹으려고 합니다. 남기고 간 음식이에요. 그런데 서빙하는 여자분이 나와서 그 노숙자가 먹으려고 하는 음식을 다 빼앗습니다.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야박한 게 아니에요. 음식을 다 빼앗더니 새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노숙자에게 먹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의 마음들, 오늘 예수님 앞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온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처음서부터 너의 딸이 귀신 들렸구나, 너 참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처음서부터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가 마음고생한 것들을 위로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절박한 상황들, 그런 눈물 흘리는 사연이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매우 냉혹하고 냉철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인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다급한 사정을 가지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나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냉혹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응급실을 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의사라면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 의사를 찾아왔어요. 어떻겠습니까? 도움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냉혹하게 거절하겠습니까? 우리 새로남 성도들이라면은 마땅히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줘야죠. 우리 김성수 집사님 그런 마음이시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매우 냉정하고 매우 거칠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듣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은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인 28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이 유대인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유대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의 남편 또한 이방 지역에 사는 남편이었을 겁니다. 그가 태색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정 속에서 이 여인이 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 냉혹한 말씀, 냉정한 말씀을 하시지만은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본받음이냐 하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의존적이고 여전히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이면서도 빠르게 응답될 때도 있지만 어떤 기도의 제목은 오랜 시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여전히 의존하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에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항상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보면요, 운동을 하는데 운동에서의 그 성장의 모습을 보면은 계단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단식일 때 어떤 진보가 있으면 그 진보에서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생활 속에 급진적으로 올라가는 믿음은 그리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연단과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 속에서 진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신뢰를 꺾지 않습니다. 우리 새로남 가족들이 그런 끊임없는 주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함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반응에 상처받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함 가운데서 여전히 간청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원하는 이 여인. 여러분, 부모에게 만일 여러분이 오래간만에 가셨는데 밥 달라고 하면은 야, 밥 없어. 너 먹을 밥 없어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명절에 오래간만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만났어요. 늦은 시간, 그것도 뭐 새벽 시간에 도착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떨까요?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밥 없어, 너 줄 밥 없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가 아마 고등학생 한 1학년,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설 명절에 이 서울에서 이 버스를 타고 이 고향에 가게 됐어요. 근데 분명 일찍 탔거든요. 도착을 하니까 자정이 넘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는 그랬잖아요.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오늘 오전이 가장 막힌다고 이야기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30분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12시간이 넘었었어요. 저희 고향까지 가는데도 10시간 정도가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시간 여러분 뭐 거의 쫄쫄 굶었죠. 그런 상황에 갔더니 할머니께서 그 새벽 시간에 손자 왔냐라고 하면서 그 손자에게 밥을 준비해서 차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할머니의 심정이 그렇듯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쫄쫄 굶고 있는 자, 거기다가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한 신뢰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모습 안에서 냉정하게 말씀하시지만은 이 냉정한 말씀 속에서도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것을 더하시는 주님. 오늘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여인이 보여줬던 믿음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많은 돈을 갖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여인에게 큰 집, 정말 대궐 같은 집이 더해지는 것일까요? 이 여인이 정치적으로 정말 비천한 여인이었다면 이 여인을 들어서 한 왕국의 왕비로 삼아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장 소망하는 바는 뭡니까? 자기의 딸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딱 필요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역사를 하실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본문인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앞서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신뢰하시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의지하시죠? 하나님께 기대 의존하시죠? 이것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하나님 앞에 콧대 높게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과 실력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고 높은 위치에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재능과 실력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벗을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자격 없는 자에게 더하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전대적으로 의지함은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이고 겸손함 가운데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은혜가 주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바랬던 자신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그 모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부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런 신앙으로 이번 추석 명절도 은혜 안에서 잘 보내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